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셨지요. 그런 후에 회당에서 나오셔서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회복시켜 주신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 다음에 어떤 내용이 이어지고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계실 때에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원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것일까요? 오늘날 이 시대에 오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 시대는 인터넷이라는 것이 있어서 온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에 오셨으면 예수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존재를 알릴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 그래서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로 내보내면 전 세계 사람들이 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네,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라고 알게 될 거고, 죽은 나사로 살려내실 때 CNN TV 불러오고 폭스 TV, ABC, NBC 생중계로 전 세계에 송출하면 수억 명의 사람들이 와,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려내셨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보구나 라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자동차도 없고 TV도 없고 신문도 없고 인터넷도 없는 문명의 이기가 발달되지 않은 그렇게 답답한 시대에 오신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드러내실 때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통하여 직접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신문, 라디오, TV, 인터넷과 같은 미디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자연, 아니면 동식물, 생태계, 이런 창조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시편 21편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시는 다윗이 쓴 시예요. 그런데 1000년이 지난 후에 누가 이 말을 했죠? 예수님께서 하셨죠.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동일한 말을 하셨죠.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셔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상의 7원 중에 4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근데 우리가 상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절규의
신음소리를 내셨을 때 그 소리와 느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그 부르짖는 소리, 그게 어땠을까요? 우리가 어느 정도 상상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오늘 시편 22편에는요, 그 절규의 소리를 어떤 느낌으로 표현했냐면, 자, 시편 22편 표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요. 표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옐렛 샬에 맞춘 노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은요, 각 편마다 이렇게 표제가 나와 있거든요. 이 시편의 표제가 뭐냐면 음악의 악상 기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그 표제에 맞추어서 노래를 불렀거든요. 근데 이 시편 22편은 아옐렛 샬에 맞추어서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아옐렛 샬의 느낌으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옐렛 샬, 발음도 힘들어요. 아옐렛 샬,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어떤 소리일까요? 이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 새벽에 암사슴이 우는 소리라고 합니다. 새벽에 암사슴이 내는 소리. 여러분, 새벽에 암사슴이 내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저는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 소리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 시대에는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알았어요. 왜요? 자연이 파괴되지 않은 순수한 시대였거든요. 새벽마다 저 자연 속에서 암사슴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근데 그 암사슴의 소리가 어떤 소리였냐면 애미가 새끼를 지키기 위하여, 새끼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나운 들짐승의 공격 앞에서 죽음을 각오하며 내지르는 소리였습니다. 다시 한번요. 애미가 내 새끼 살리기 위하여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새끼를 살리고자 하는 죽음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소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거룩한 소리, 그 예수님의 숙연한 소리, 죽음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그 소리를 자연의 현장에서 암사슴이 새끼를 지키기 위하여 죽음도 불사하면서 내는 그 동일한 상황 속에서 나오는 소리를 통하여 그 소리를 실감나게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물을 귀하게 여기세요. 왜냐하면 이 창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자연 만물을 우리도 소중하게 지켜야 돼요. 자연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안타깝잖아요. 우리는 이 아옐렛 샬, 이 소리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너무 도시화가 돼서 이 소리를 못 듣게 됐잖아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피조물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피조물들을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이 피조물들 중에 특별히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실까요? 그렇죠. 사람입니다. 사람. 왜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장 아름답게 드러내시기 때문에 천하 만물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며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귀하신 분들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죠.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시는데, 근데 만약에 사람의 모습이 망가져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올바르게 드러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망가진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어긋나고 삐뚤어지고 헝클어진 우리의 모습을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에 사로잡혀 있어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어서, 귀신에 사로잡혀 있어서, 질병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을 때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과 귀신과 질병과 모든 문제들을 다 몰아내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올바르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이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회복의 놀라운 능력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에 너무 귀해서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여러분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세상보다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하신 분들입니다. 내가 못 배웠다고, 내가 가난하다고, 내가 나약하다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누워 있었어요. 이 열병은 단순히 감기와 같이 열이 많이 나는 그러한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는 의사였잖아요. 의사가 쓴 누가복음에 보면 중한열병, 중한열병이라고 나와 있어요. 심각한 병이었어요. 그리고 누워 있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문장에 그 헬라어 문법을 보면요, 미완료 과거형이 쓰여졌어요. 미완료, 완료되지 않았어요. 계속 누워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중한 열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냥 자리에 오랜 시간 누워 있는 것, 이러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입니까? 기뻐하지 않는 상태입니까? 하나님은 이 여인을 이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이 여인의 본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중한 병에 걸려서 그 온전한 모습이 망가지고 파괴되어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이 여인을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 보셔야 됩니다.
자, 30절과 31절의 말씀 보실게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께서 열병에 걸려있는 이 여인을 어떻게 고쳐주셨습니까? 그렇죠? 타이레놀 주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고쳐주셨죠? 손을 잡아 일으키셨어요.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손과 이 여인의 손이 맞잡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이 손을 잡아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하늘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창조물과의 접촉점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죠.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흙을 빚으셔서 만드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정성스럽게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창조의 손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그 창조의 손으로 이 여인을 귀하게 여기시며 이 여인의 헝클어진 모습을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재창조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창조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꼭 잡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길이 능력이 되어져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 때문에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당신의 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는데, 예수님의 손은 창조의 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긋나고 깨지고 파괴된 모습을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손은 오직 예수님의 손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손은 우리를 만드신 손이기 때문입니다. 그 손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질병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깨진 것 같습니까?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파괴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십니다. 영원토록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키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을 해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질병의 문제를 해결받은 후에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내 보물, 내 재산, 내 병력을 자랑했잖아요.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나를 온전하게 회복하여 주셨을 때에 우리가 반드시 나와야 하는 반응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의 장모의 모습 보실게요. 예수님의 회복의 능력으로 열병이 떠나갔어요. 자, 그러자 이 여인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 31절의 말씀 다시 보실게요.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 여인이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게 회복되어진 진실한 모습이에요. 여기서 수종드니라, 이 말의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섬기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병 고침을 받아 회복이 되어진 이후에 이 베드로의 장모가 보인 모습은 예수님을 섬기고 제자들을 섬기는,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복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고쳐주실 거예요. 질병도 고쳐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 이후에 반드시 나와야 하는 반응은 우리도 베드로의 장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모습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누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의 말씀 보실게요. 우리가 작년에 많이 살펴봤잖아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그렇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크랜시어 장로교회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회복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나 잘났다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 성도님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이렇게 나누고 주고받을 때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이잖아요. 그런 교회 다니면 정말 큰 축복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 회복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 정말로 소망해요. 여러분들 정말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져서 회복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장모가 회복되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그 회복의 축복이 나에게도 임하여 나도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 라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 회복되어집니다. 제가 왜 자꾸 이 믿음 얘기를 하냐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매주일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회복시켜 주신 이 회복의 놀라운 은혜도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하여 분명히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예배를 인도하는 제가 못나서, 제가 무능하고, 제가 참 더럽고 추악해서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되는 그 축복을 제가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게 제가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 정말 괴로워요. 그래서 매주일 제가 예배를 마치고 정리를 하고 집에 돌아가면요, 제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한사모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100개의 축복을 주실 것을 준비해 두셨는데, 제가 무능하고 부족해서 저로 말미암아 한두 개의 축복만 전하여지는 이러한 일을, 저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았는가라는 죄책감과 무거운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한국의 만나교회를 섬기시는 김병삼 목사님 아시죠? 유명하신 목사님이잖아요. 이 목사님도 저와 동일한 마음으로 괴로워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잠깐 들어보세요. 사무엘 상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엄청난 구박과 괴로움을 당하는 중에 성전에 와서 기도를 했죠. 간절히 기도를 했죠. 자, 그때 그 당시에 성전의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엘리 제사장이었거든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올바른 제사장이 아니었잖아요. 그 두 아들이 성전에서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도 따끔하게 혼낸 것이 아니라 그냥 눈 감고 넘어갔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어요. 또 뚱뚱했다 그랬잖아요. 당시 제사장은 뚱뚱할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는 일이 많았어요. 여기저기 움직이느라 살찔 시간이 없었는데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서 뚱뚱했대요. 이처럼 제사장으로서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자, 어느 정도였냐면 한나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성전에서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랬어요? 포도주 그만 마셔요. 술 끊으십시오. 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통곡을 하며 기도하는 이 모습이 술 취해서 주정 부리는 모습으로 보일 정도로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한나가 무슨 말을 했냐면, 나는 지금 술 취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이가 없다라는 이유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어서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나의 모습을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내가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한나가 말을 했거든요. 이 말을 듣고요, 엘리 제사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사무엘상 1장 17절의 말씀 보실게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무슨 말이냐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축복의 선포를 했어요. 근데 이 축복의 선포를 듣고 한나의 반응이 중요했어요. 아니, 한나가 뭐라고요? 아니, 제사장 같지도 않은 사람 주제에 목사 같지도 않은 사람이 어딜 감히 당신이 나한테 하나님의 축복을 한답니까? 할 수 있습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하는 축복은 나에게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나 잘하십시오 라고 해야 정당한 반응이었는데, 한나가 어떤 말을 했어요? 다음 절 보실게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는요, 엘리 제사장이 하는 그 축복의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평안히 돌아갔습니다. 자, 그 믿음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대요.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믿음이지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실제로 한나가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졌죠.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게 되어졌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능력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죠. 한나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순수한 믿음. 엘리 제사장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나에게 축복을 선포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못나고 자격 없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했을 때 그 축복을 아멘 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축복이 믿는 자들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목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서 유능한 목사가 축복 기도를 하면 더 큰 축복을 받고, 작은 교회에서 작은 목사가 축복 기도를 하면 작은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유능한 사람인가 무능한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자기들에게 맡겨진 양들, 이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축복하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목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으며 아멘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셨죠? 그러면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선포합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저도 부족해요. 저도 정말로 할 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선포합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회복시키신 예수님의 그 회복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회복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질병이 치유함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저를 보지 마십시오. 저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아멘 하셔서 이 회복의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들의 질병이요, 예수님이 안수하시면 그 즉시로 떠나갑니다. 여러분들의 묶여있는 문제 있습니까?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창조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때가 되면 다 해결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와 목적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날 때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선행을 베풀고
도움을 주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을 때 그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 채워지지요. 그 기쁨이 왜 생긴 거냐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지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는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시며 가장 귀하게 여기셔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치 있고 가장 훌륭한 인생을 사시는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후로 예수님이 나를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도움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며 살아가시는 정말로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열병으로 누워 있었던 베드로의 장모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회복의 능력이 우리들에게도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밝게 드러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